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릴 때에 깨닫는 마음으로 허락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영안이 열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리기 잘하십니까? 제가 달리기 잘할 것 같아요. 잘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고등학교로 수도공고로 다닐 때 2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데요. 반에서도 꽤 빨라가지고 우리 학교 대표로 200m 달리기 선수가 된 적이 있어요. 공부는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몸으로 뛰는 건 좀 잘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8명이 이제 한 조가 돼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갔으니까 이제 강남구 그 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제 대항을 하는데, 제가 A조인지 B조인지 C조인지 그건 잘 기억 안 나요. 단 기억하는 것은 8명이 뛰었는데 제가 8번째로 뛰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래 꼴등은 하더라도 일단 피니시 라인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하고 열심히 뛰는데 제 앞에 벌어진 광경이 흔쾌하다고 얘기할까요? 한 사람이 넘어지더니 앞에서 4명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몇 등을 했을까요? 8명 중에 제가 8번째로 뛰고 있다가 앞에 4명이 넘어지니까 제가 4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 예선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뭐 2차 예선에 가서는 그냥 뭐 똑같이 8등을 한 거죠. 우리가 달리기 하면 혼자 뛰면 끝까지 혼자 들어가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운동회 할 때, 가을 운동회, 뭐 봄철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뭔지 기억나세요? 바통, 그죠? 바통 타치하는 400m 계주,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이어달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혼자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사람, 그 다음에 조금 늦은 사람, 그리고 좀 재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코너를 잘 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팀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혹은 뭐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하죠. 그래서 이어달리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통을 내 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들고 뛰다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나 혼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만 하지 않고 다시 내 바통을 떨어뜨린 거를 잡고 뛰면 돼요. 근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너무 급한 나머지 다른 팀에게 바통을 줬다. 끝나는 거죠. 아무리 1등을 해도, 1등을 했어도, 1등을 하고 있었어도 아직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등을 하고 있다가 이 바통을 이렇게 줄 때 대개 이렇게 안 보고 뒤에 손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야지 빨리 뛰니까. 근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리게 되거나 잘못 전달하게 되면 1등으로 뛰다가도 그 바통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2등, 3등 혹은 꼴등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세대를 잇는 3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게 바로 1세대입니다. 2세대는 누구냐면 여호수아 뒤에 누구요? 누가 있다고요? 생존한 장로들. 이게 바로 2세대이며 3세대는 10절에 나오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누구? 다른 세대. 바로 이 3세대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잇지 않으면, 믿음의 바통을 온전히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그냥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지 못한 후손들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3세대의 특징을 각각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믿음의 1세대인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를 다 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는 그런 장면들도 보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어떤 관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바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 친밀하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했죠. 근데 홍해 이전에 유월절 사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출애굽시키기 위한 10가지 재앙까지도 다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뿐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시고 농사도 못 짓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도 저녁에는 불기도 그래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도 알고 있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었을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동역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왜 못 들어갔는지 아시죠? 여호수아는 그걸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징계하시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뭘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바로 징계가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왜 교회 가면 영화 보여주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영화 볼 수 있는 곳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 문화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뭐가 있냐면 천국과 지옥, 666 이런 영화를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도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파되는 많은 복음 중에는 지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옥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것을 빼놓으면 사실 복음은 짝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복음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지금 이 장로 세대들, 제2세대들인데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게 뭐냐? 여호수아서 2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두 장만 좀 앞으로 가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멸망한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바로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저 보고 아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뭐하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장로들과 그때 당시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23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보았거니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것을 듣고 보고 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알아서 이방 민족들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힘이 약해서 때때로는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즉 세상과 타협하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요. 그러나 교회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삶의 기준이 주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말하자면 대충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의무감에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초대교회 시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죠. 이들은 요셉이라 불리는 바나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를 감추면서 성령을 속였다는 것으로 죽게 되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가 경고했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이미 경고했거든요. 23장 여호수아서 23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나 이들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앙을 행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세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옥에 대한 그런 칙칙한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를 한 번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실 거야.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심으로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먼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봤듯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 그 앞 세대로부터 전에 들은 게 없어요. 그리고 앞 세대, 그 장로들의 그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얘기를 귀로 듣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다른 세대, 믿음의 3세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대립합니다. 대적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숨겨버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사사기서 2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11절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구약에 한 60회 정도가 나와요. 구약 전체적으로. 근데 사사기서에 8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사사기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들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즉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바로 시작에 바로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겨가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이미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영 꽝된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어떤 이런 그 우상들은 이런 나무나 그죠? 쇠를 녹여서 만든 거, 금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나무라든지 우상을 만드는 재료들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다른 세대가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감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이들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도 알아야 되지만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이 사사기서의 주제 말씀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보고 판단한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서두에 릴레이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 주자가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뛰어서 꼬리 지점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릴레이에서는 그렇게 하면 집니다. 네 사람이 똑같이 다 뛰어야 돼요. 바로 믿음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장로들 그 세대가, 즉 이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둘 다 강조했어요. 모세는 신명기 28장 25절에 강조했고, 여호수아는 23장 16절에서 강조했죠. 어떻게? 너희가 믿지 않으면 속히 멸망하라.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믿음의 2세대들, 그거를 3세대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고백한 것을 망각해버리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입으로 신앙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그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기로 고백한 거예요, 백성들이. 또 24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근데 자기 자신들이 얘기한 것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즉 이들은 자신들만 열심히 뛴 거예요. 근데 보면 제대로 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서 2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자기 자신들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 예수 잘 믿으면 뭐합니까? 근데 진정으로 잘 믿는 것은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각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사사기에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들이 뭘 안 했다고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를 게 없어요.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일당 천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패한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괴로움이 심하였다. 어디로 가든지 징계를 내지 못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했던 얘기 중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죠. 이건 바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마음에 새기고. 새기는 거. 우리가 돌에다 글자를 새기려면 얼마나 이거 힘있게 막 해야 돼. 근데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잇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6장 7절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후원학교는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축복의 통로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수돗물이 여기 이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꼭지에 연결되는 파이프에 뭐가 차 있어야 돼요?
물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도꼭지에서 물이 바로 나오지, 이 물이 여기 차 있지 않으면 수도꼭지 아무리 쳐도 물이 안 나와요.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가르치는 자들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대들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가르칠 게 없었던 거죠. 그럼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을 갖게 돼요. 무엇보다도 욕심을 부리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끝을 알면 끝을 그릴 수 있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은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한숨 마실까? 그럼 애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 손목에 말씀을 차고 미간에 붙이고, 즉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모든 일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에 실패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게 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바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는, 그래야 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말씀의 행복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